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는 거, 소리치는 거.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뭐 힘이 센 어른이라 할지라도, 남자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또 어린 아이들의 이 강력한 무기를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인데다가 길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던 그런 거지였던 사람이었어요. 평생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오던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부름, 예수님을 향한 외침, 어떠한 외침이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눈물의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또 정말 있는 힘껏 소리치며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바로 그의 평생의 눈물과 또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애원을 들으시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결론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아주 사실 단순한 것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외침 속에 그의 고통의 삶과 그의 간절한 소망과 그의 절박한 심정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평생의 고통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 저 예수님을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외침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냥 매정하게 모른 채 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오 또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두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두 단어 모두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여러 복음서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복음 1장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 모든 본문의 불쌍히 여기사, 이 말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났던 두 맹인들도, 또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도, 나병 환자들도, 나인성 과부도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들의 병이 치료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요청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껏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너무나 급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다급한 김에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를 지나칠까 봐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예수님 막 부르거나 아니면 더 급하면 저기요 저기요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단지 그냥 뭐 어떤 족보를 따지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상 다윗의 24대 손이다, 무슨 다윗의 먼 후손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구주 예수님, 구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외침, 그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세상에 내 처지가
말할 수 없이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자주 찾아오던 어르신까지는 아니시고 한 50대 중반쯤 되시는 아저씨 분이셨는데 교회를 늘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성도가 아니셨는데 이렇게 뭐 낮이고 저녁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2, 3주에 한 번씩 교회를 자주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노숙하시는 분이셨어요. 집이 없어서 그냥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어떨 때는 길에서 주무시고 뭐 어떨 때는 어디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주무시고 뭐 또 그냥 그 짐보따리를 항상 막 그냥 어디 큰 구루마 같은 데다가 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짐을 가득 싣고 그 구루마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늘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주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드리고 때로는 점심값도 좀 드리고 뭐 교회 또 뭐 음식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제 이런 생활 그만하시고 이제 노숙인 쉼터 이런 정부에서 그런 기관들도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아직도 얼마든지 다시 재기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여러 번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불쌍해 보이시죠? 저는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어디 뭐 센터 이런데 들어가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그냥 저는 지금 제 인생이 제일 너무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이 참 불쌍하고 안 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실상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더 불행하고 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감격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장 불쌍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보통 이상의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불쌍합니까? 내가 무슨 고아도 아니고 나는 남편, 아내, 자식 다 있는데 내가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불쌍한 사람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맹인도 아니요 중환자도 아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요 원래 죄인들이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는 고백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디메오와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을 입다 이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엘레에오, 즉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는 그 단어가 여기 똑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즉 바울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아 영생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공로로 우리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림. 오늘 본문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가 구걸할 때 길바닥에 펴놓았을 그 옷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 때 늘 덮고 잤던 이불로 사용했던 옷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아주 소중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세상에서 믿고 있던 우리들의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이요, 때로는 화려하고 세상에서는 멋진 옷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옷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아이고 내 지위와 체면이 있지, 무슨 교회 왔더니 막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고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고 또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라 그러고 아유 내가 이래봬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회사 가선 사장인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나는 지은 죄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참 창피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세상에서의 옷이 어떤 옷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옷을 먼저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저 순수하고 그저 빈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맹인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밥을 사달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인을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 너무나 당연한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이유, 소원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행하고 이루어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가 구원받게 하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온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 믿음이 우리 학생들 평생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오늘 내 인생의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5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진 후에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빨리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우리 부모님 만나보자,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마음껏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바디메오가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눈도 활짝 떠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바디메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바디메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셨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가정, 물질, 건강, 재능, 또 직장, 사업, 직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지금도요, 이 모든 것들 사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담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 하나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날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첫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만으로 1년이 지났어요. 1년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이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들을 거둬야 할 텐데,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도 우리 대전 동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부흥시켜가며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목회의 사명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제 마음속에 1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고 또 책임감이 더해지고 또 더 잘해야 한다, 그런 좀 마음에 이렇게 압박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생겼어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염려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새벽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그 궁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 주었을 때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원래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눈을 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주를 따르는 사명자로서의 축복의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총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